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요. 로마서 4장 이제 들어갑니다. 4장 전체를 다 설교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말씀으로 성경 본문으로 잡은 곳은 4장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한번 같이 한 절씩 읽어볼까요? 4장 9절부터 1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느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가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4장을 들어가기 앞서서 그동안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 바울은 복음을 정의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무릇 오직 의인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16, 17절에서 이렇게 정의를 한 다음에 18절부터 1장 마지막 절까지는 이방인,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저지른 죄악을 고발합니다. 그래서 뭐 엄청난 그 죄악상의 리스트가 나오잖아요. 제가 살펴볼까요? 뭐 불의, 추악, 탐욕, 악독이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어쩌고저쩌고 이게 구체적인 리스트까지 열거하면서 이방인이 저지른 죄악을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2장부터는 그러면 유대인은 괜찮냐? 아니다. 율법을 가졌다고 하는 유대인조차 이방인과 다름없이 엄청난 죄악 가운데 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발을 합니다. 고발을 하고 나서 3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에 내버려 두지 않고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것은 구약 성경으로부터 증거받은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다라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의,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3장에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4장인데요. 오늘 4장은 특별히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나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왜 뜬금없이 아브라함이 나오는지 그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볼게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이것을 좀 원문에 가깝게 그다음에 또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하자면 이렇게 해야 돼요. 뭐냐면요. 그런즉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육신으로라는 부사구로 앞으로 빼는 것이 아니라 뒤로 빼서 육신으로가 앞으로 있으니까 육신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수식하는 걸로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육신으로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뭘 얻었을까? 그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보니까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는 없느니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자랑할 게 있다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았죠.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어디 있냐면요. 3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성경을 언급하고 있어요. 여기서 성경이라는 것은 바울 시대니까 신약 성경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을 때죠.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느냐? 구약 성경에 뭐라고 말하느냐? 현재형을 썼네요. 어떻게 써있냐가 아니라 무엇을 말하느냐? 지금 어떻게 말하냐? 현재 시점으로 썼다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가 되었다. 이 본문은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창세기 15장 6절인데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본문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는 본문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로 여기심을 받았는데 이게 행위로부터 받은 것이냐라고 바울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죠.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행위로 구원을 받지 않은 아브라함을 들먹거리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상징성이 또 크잖아요. 뭐 이스라엘 백성의 시조라고 볼 수 있고, 그 유대인의 시조라고 볼 수 있는, 우리나라 치면 뭐 당군 할아버지인 거지. 엄청난 거의 신격화되어 있는 조상의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이잖아요. 그 아브라함을 예를 들면서 그 아브라함이 받은 의조차, 그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은 것조차 아브라함의 행위로부터 난 것이 아님을 바울은 지금 하나씩 하나씩 얘기해 나갈 겁니다. 창세기 우리가 강해 설교를 얼마 전에 마쳤는데 15장의 내용,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셨다라는 이 본문이 나오기 전에 상태를 살펴볼게요. 14장에서, 창세기 14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조카 롯이 끌려가는 바람에, 소돔과 고모라로 끌려가는 바람에 아브라함이 그때는 이름이 개명되기 전이죠. 아브라함이 자신이 기르고 있던, 훈련시키고 있던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쳐들어가서 조카 롯을 구해옵니다. 14장에. 그러다가 누굴 만나죠? 멜기세덱을 만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할 수 있는 멜기세덱을 만나고 또 10의 1을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15장으로 넘어가는데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신 그 장이 나오는데, 15장에 들어갈 때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갑자기 아브라함을 찾아오세요. 그 찾아오시는데 그 배경이 뭐냐면 14장에서 큰 전쟁을 치르고 조카 롯을 구해왔지만 아브라함에게는 헛헛한 마음이 있었어요. 가장 큰 게 뭐냐면 롯은 구해왔는데 저들이 또 동맹을 맺어서 나를 치면 어떡하나, 그러면 그때는 내가 꼼짝없이 당할 텐데 라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 두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조카 롯은 구해왔지만 또 조카 롯은 또 자기 지 살 길을 찾아서 갔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허전한 거야. 롯을 그 아들처럼 여기면서 키워왔는데 뭐 진작에 그 앞에서 너는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너는 우하면 난 좌하겠다 하면서 갈 길이 달라졌잖아요. 그 이후에 또 끌려가고 전쟁으로 다시 구출해온 사건이 있었는데, 그걸 통해서 알게 된 게 뭐냐면 조카를 아들처럼 여겨갔지만 뭐 머리 검은 짐승 거두는 게 아니라고 그러더니만 지 머리 굵어졌다고, 지 또 돈도 늘고 재산도 늘고 힘도 생겼다고, 삼촌도 그렇게 아버지처럼 따라다니만 내몰러라 하고 자기 살 길로 갔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때까지 자식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조카를 키우면 뭐하나 하면서 자식이 없는 서름, 외로움도 있었을 거예요. 적들이 쳐들어오면 어떡하나, 그 다음에 또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공허한 마음, 쓸쓸한 마음, 그렇게 위축되고 낙담하고 있을 때 15장의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그를 엄청나게 격려하셔요. 격려하시고 네가 모든 조상이 되고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창세기 12장에 축복했던 그 내용이 거의 그대로 똑같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축복이 임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래도 이제 아브라함이 막 어리둥절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밖에 나와서 하늘의 별을 세어봐라. 셀 수 있냐? 네 후손이 이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여호와께서 이를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게 15장 6절에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알겠지만 그리고 나서 어떻게 나오냐면은
하나님께 이제 아브라함이 제의하는 게 뭐냐면, 아유 나는 됐고요. 내가 자식도 없고 우리 집에서 그냥 충실하게 데리고 있던 저 엘리에셀이나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종으로 데리고 있던 엘리에셀, 나는 됐고요. 엘리에셀이나 잘 되게 해주세요. 제가 아마 내 뒤를 이을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게 바로 지금 어떤 상태냐면은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셨는데도 불구하고 15장 6절에서 축복하셨고 의로 여기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뒤에 나온 내용이 하나님 나는 됐고 내가 자식이 있으니까 뭐가 있습니까? 얘 엘리에셀이나 잘되게 해주세요. 제가 그나마 우리 집을 이어갈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보셨다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여호와를 믿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래 너 정도면 정말 의롭다 해도 될 것 같다 라고 기준에 충족할 만한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 있었을까요?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없었기 때문에 그 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에셀이나 잘되게 해주십시오. 나는 됐습니다. 이러고 그냥 늙어 죽으면 됐고 이런 말이 어떻게 나오냔 말이야.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여호와께서 이를 의롭게 보셨다라는 내용을 봤을 때 그냥 우리는 그냥 그래 아브라함은 의롭게 여김을 받았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돼. 전혀 의롭다함을 받을 처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냥 의롭게 여기신 거예요. 마치 제가 지난 시간에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음을 당하신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율법의 의를 내가 했습니까? 여러분이 이루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잖아요. 그 의를 어떻게 본다고요? 하나님은 내가 이룬 것처럼 안성빈이 이룬 것처럼 박근 목사님 이룬 것처럼 여겨주신다니까. 그렇게 쳐준다니까. 그게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의라고 그랬잖아요. 그 내용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냥 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냥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2절에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는데 그렇지 않냐라고 말하면서 3절에 창세기 15장 6절을 들먹거리면서 이렇게 의로 여기심을 받은 바 되었는데 그게 사실은 그가 의롭다함을 받을 만한 뭐 어떤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 아니냐. 그가 아무리 믿음의 조상이고 유대인의 조상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조상이긴 하지만 그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그의 어떠한 행위로 통해서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나오잖아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그렇죠. 내가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고 수고비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거는 선물이 아니에요. 그냥 준 선물 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일한 삭을 받은 거죠. 아브라함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로함을 받았다면 그거는 은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자, 이거 제가 좀 전에 설명했던 그 내용이 반복되네요. 자,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우리가 경건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경건해요? 저와 여러분이 율법을 이룬 겁니까? 아니잖아요. 경건하지도 않고
율법도 이루지 않았어요. 그런데 의로 여겨주시는 이를 믿는 자, 의를 여겨주시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은 불경스럽고 죄악 가득 차 있으며 그리스도가 이루신 율법을 이룰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룬 것처럼 여겨주시는 자를 믿는 자,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거기 나와 있잖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다. 내가 하지 않았어요. 할 수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할 수도 없어. 하지도 않았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의를 내가 한 것처럼 여겨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 그 믿음이 바로 우리를 의로 여겨주시는 기준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시 30편, 32편의 내용을 언급을 합니다. 이 언급도 바로 그 같은 뉘앙스예요. 뭐예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은 케이스를 노래한 찬양이 있으니, 시편이 있으니 그게 다윗의 시 시편 32편입니다.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책 7절, 8절, 로마서 4장 7절, 8절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같은 내용이잖아요.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졌어요. 우리의 죄는 여전히 시뻘겋게 살아있는데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눈같이 하얘졌어요. 여러분이 죄를 씻을 만한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죄가 없어질 만한 어떤 뭔가를 했어요? 할 수도 없죠. 그런데 어떻게 가리워짐을 받았습니까? 죄가 없어짐을 받았습니까? 그리스도의 의잖아요. 그가 이루신 그리스도의 의를 내가 이룬 것처럼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가 가리워진 사람은 복이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도 복이 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의가 내가 한 것처럼 전가되는 그 순간에 안성빈은 내 죄를 없애기 위해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해봤자 소용이 없는데 내 죄가 가리워진다니까. 하나님이 내 죄를 몰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어느 순간이라고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율법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의가 내가 한 것처럼 나한테 전가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 눈앞에는 내 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주홍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주홍 같은 붉은 죄를 눈같이 희게 하기 위해서 안성빈이 어떤 노력을 하거나 봉사를 하거나 교회를 세우거나 건축을 하거나 이웃을 위해 섬기는 어떤 행동으로 그 주홍같이 붉은 죄가 눈같이 희어지는 것이 아니라 암만 해도 할 수도 없죠. 나 대신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의가 나한테 전가되는 순간 하나님은 내 죄를 보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성빈은 의인이다 칭히 응이라 법정 선고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 오늘도 또 반복되어서 나왔네요. 그 다음에 중요해요. 그 다음에 그런 내용이 있고 9절인데요.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냐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자, 이 말은 뭐냐면요. 아까 1번은 아브라함이 행위가 어쩌고 저쩌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움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바울이 계속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았냐?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요. 아까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이를 의롭게 여기셨다는 본문이 있었잖아요.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셨습니다. 근데 할례가 어디가 나와요? 17장에 나와요. 그 뒤에 나와요. 15장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난 다음에 16장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축복을 15장에서 또 다시 12장에서 한 번 받고 15장에서 또 다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 그러던 차에 또 마누라 사라가 아유 여보 그러면은 내 종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통해서라도 후손을 이읍시다. 속닥속닥 거리니까 그렇게 합시다 해서 하갈한테 들어가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태어난 게 16장이에요. 아브라함은 12장에서 그렇게 축복을 받고도 또 15장에서 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엄청난 노골적인 축복을 받고도 믿음이 흔들려. 내 안에서는 후손이 나올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하갈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은 거야. 그게 16장의 이야기야. 그리고 17장에서는 그 이스마엘과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아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러면 17장에서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는데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은 거는 15장이잖아요. 할례를 받기 전에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아브라함이. 그러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을 당시에 받은 후에 의롭다함을 받았냐? 무할례시냐? 할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의롭다함을 받았냐 이거예요. 명백하잖아요. 할례를 아직 받지 못한 상태, 무할례 시에 그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사도 바울은 두 번째 논거를 짚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냐? 아니라는 게 명백히 드러났죠. 두 번째, 그럼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았냐? 아니죠. 순서가 안 맞습니다.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할례를 받은 것은 그가 할례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를 인친 것이다. 정확한 표현이 나왔죠? 여러분 할례는 우리가 명확히 할 게 있어요. 할례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받는 게 아니야.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의 표식이에요. 표식.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인친 거라고 도장을 찍는 게 바로 할례라고요. 이 관계를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할례라고요. 유대인은 이걸 혼동했죠.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표식에 불과한데 이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기준처럼 생각했단 말이에요. 조건처럼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도 강해를 했습니다마는 초대교회에
사도 바울이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세운 교회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할례 안 받았잖아, 니네. 김 집사 할례 안 받았더라. 아유, 어떡하면 좋아. 할례 안 받으면 아니야. 그거 나처럼 할례 받아야 돼.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지. 구원받은 거지. 이런 얘기가 떠돌아다니기 시작했잖아요. 갈라디아서는 그거를 다른 복음이 전파됐다고 얘기했습니다.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근거나 조건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표식에 불과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뒤바꿔서 생각함으로 이방 땅에 세워진 여러 교회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크나큰 시험을 주었죠.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왔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안에 일어났던 그 할례의 문제, 율법 준수의 문제, 뭐 절기를 지키고 해와 달의 절기를 지키고 이런 모든 거, 명절을 지키고 이런 문제, 그 다음에 또 할례의 문제 이런 것들은 결국은 어떻게 기인된 거예요? 창세기를 잘못 이해한 것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쓴 게 아닌데 책을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고 우리가 좋은 방향대로 해석하고 그 해석이 몇천 년, 몇백 년 이어지면서 아주 틀어박힌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보세요. 11절 하반절을 볼게요. 11절 하반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순서를 바꿨을 수도 있어. 그런데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훨씬 전이에요. 왜냐면요. 이삭이 나서 벌써 13살이 되던 해에 그 할례를 받았거든요. 아브라함은 86세였고. 그러니까 바로 창세기 15장과 16장의 사이에 공백이 없다가 하더라도 최소한 13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시간적 차이가.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신 다음에 바로 할례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짧게 잡아도 13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렇게 13년의 텀을 줘가면서까지 할례 받기 전에 아브라함을 의롭다 칭한 이유가 무엇일까? 분명히 이유가 있죠. 그건 뭐예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자, 아브라함은 아까 말했듯이 유대인의 조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할례 받은 자의 조상이라고. 그거는 혈통적으로 그렇죠. 빼놨네. 그 according to flesh예요. 육신으로 육체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야. 아브라함은 명백하게 혈통적으로,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없는 할례를 받지 못한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들의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순서를 명확하게 지키신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원대한 구속 계획사의 흐름이 있는 겁니다. 구원이 유대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 받은 자에게 율법을 가진 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시대에서부터 온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백성이 증거되는 그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할례 받지 못한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믿는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방인들 가운데 있는 믿는 자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되게 하기 위하여 이런 순서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할례 받기 전에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아하, 여호와께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조건은 할례가 돼요, 안 돼요? 안 돼. 율법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면 목사님, 저는 이방 사람인데요. 그러면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은 나의 믿음의 조상도 아브라함이 되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난 유대인이 아닌데요. 여기 써 있잖아. 무할례자로서 이방인으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왜 믿음의 조상입니까?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이죠. 이스라엘의 조상이죠. 여기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을까요? 믿음이 좋아서? 그건 아니에요. 제가 그 어린이 찬양의 비밀을 알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 가운데, 율법이 없는 자들 가운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많은 주의 백성들의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세우기 위하여 이런 절차가 있는 거예요. 12절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그렇지, 아브라함은 할례자의 조상이죠. 유대인의 조상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조상이잖아요. 곧 할례를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육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그 이후에, 아브라함 이후에 모든 사람들 가운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의 모든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렇다, 조상이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핵심이에요. 아브라함은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어요. 할례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냥 의롭다 하신 거예요. 얘기했잖아요. 말라기 뒤에, 그쵸? 뭐예요? 에서가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였도다.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 주권적인 선택에 의하여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입니다. 성경으로 치면. 그러나 그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과 똑같이 의롭다함을 받았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되는 겁니다. 뒤에 내용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다 아실 내용인데요. 여러분, 그 중요한 게 있어요. 지난주랑 반복이 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던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었어요. 그 뒤에 행적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냥 의롭다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서울대 의대 앉혀준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거기 앉아서 공부하는 것처럼 그렇게 구냐고. 그저 무한 감사, 철저히 낮아지는 삶만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값없이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조건 없이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조건이 있어도 우리는 그 조건을 채울 수도 없어.
그냥 구원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냥 주권적인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택함을 받은 거라고. 우리가 택함을 받지 않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은 게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보다 더 악한 사람도 많아. 그들이 더 우리보다 선하게 사는 사람도 아주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택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택한 이유가 도대체 뭐냐고. 그 이유는 아무도 몰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니까. 그 이유를 알고자 하고 연구만 연구할수록 2단, 3단에 빠지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는 것들은 우리가 은혜 가운데 신비의 영역으로 놔둬야 돼요. 그건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봅시다. 대답 안 해줄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래서 우리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게 한량없는 은혜인 거예요. 내가 거기에 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받았어. 차라리 나보다 우리 옆집 아저씨가 더 열심히 사시고 더 노력하시고 좋은 일도 많이 하시는데 왜 하필이면 나인가? 그래서 여러분 정말 좋은 찬양을 쓴 사람들의 고백이 이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나 같은 것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저와 여러분은 그런 감격이 있습니까? 왜 나 같은 것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어찌 왜 나 같은 이런 것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감격이 있냐고요. 알면 알수록 그 감격으로, 그 감사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